다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레위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600년 전만 해도 후추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은 마트에 널린 게 후추통이지만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찾아 헤매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그 값이 황금과 맞먹는다 하여 후추를 블랙골드, 뭐죠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검은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후추가 그토록 귀했던 이유는요, 후추가 육류, 고기의 부패를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후추를 통해 음식을 보관하였으며 더 나아가 음식에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기에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후추가요, 음식 말고 다른 곳에도 쓰였습니다. 어디일까요? 시체. 바로 종교의식, 제사에도 쓰였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이 귀한 후추를 태워 드렸습니다. 이 후추를 태워 드림으로 내가 귀한 것 드렸으니 복달라는 행위로 제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곡식과 소금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곡식과 소금을 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소금을 태워 드렸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후추를 태운 사람들과 똑같이 귀한 것 드렸으니 복 내놓으라는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앞서 먼저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번제와 달리요, 소제는 피 흘리는 동물의 희생이 없습니다. 소제는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려질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가져온 제물을 제단 위에 불태웁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제물에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되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소제물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이렇듯 제사장은요, 예배자가 가져온 소제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절차에 맞게 잘 태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가져온 소제물의 전부를 태우지 않습니다. 얼만큼을 태우죠? 성경을 보십시오. 얼만큼을 태우죠? 한 움큼만 태웁니다. 제사장은 소제물의 한 움큼만 집어 태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한 움큼을요, 기념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기념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배자는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땅히 기억하여 기념물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태운 것을 제외한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제사, 뭐라고요? 소제입니다. 우리가 소제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제였습니다. 속죄의 제사인 번제와 함께 소제가 드려졌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민수기 5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기 위해 소제만 따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번제와 함께 소제가 같이 드려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소제의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시면 구약 성경의 제사 외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시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곡물이란 단어가 소재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소재, 곡물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두 이야기 가운데도 소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의 원수가 된 자기 형 누구죠?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장면에서 나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을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예물이라는 단어가 역시 소재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흉년으로 인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간 야곱의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결국 정탐꾼이 아니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로 다시 데려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죠.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듣고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난번 사건 때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마저 어떻게 될까 해요. 부랴부랴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인 유향, 향품, 모략, 열매 등을 예물로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된 예물이라는 단어가 소재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에 등장하는 소재, 이 히브리어 단어를 곡물과 예물에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에서의 곡물과 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시 구약에서의 곡물과 예물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신하가 군주에게, 신하가 왕에게 존경, 감사, 충성, 의존의 의미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속죄를 위한 번제와 함께 무엇을 드렸죠? 소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소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의 곡물과 예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억합니다라는 이 한 움큼의 기념물을 드린 이유는 번제를 통한 동물의 희생을 통한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존경, 감사, 충성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제사 드렸음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집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는 언제 드려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이 소제는 언제 드려졌을까요? 민수기 28장에 보시면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흠없는 양을 매일 아침과 해질 때 2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번제는 상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와 함께 소제도 드려졌기에 소제 역시 상번제가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함께 소제를 매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매일매일의 삶에 왕 되신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존경, 감사, 충성을 담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곡식과 향신료를 태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비싼 것 드렸으니 복 달라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처럼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 얻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소제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드렸던 소제가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매일 드려야 할 소제가 바로 곡식을 태우는 제사가 아닌 오늘날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타난 찬송의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찬송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찬송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등부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을 하기에 신기한 것이 아니라 빠른 곡이든 느린 곡이든 음량과 자세가 똑같습니다. 놀랍습니다. 신나는 곡이든 슬픈 곡이든 마음을 울리는 곡이든 자세와 음량이 일정합니다. 가끔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상가집에 와 있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대부분 중고등부 주일 예배 찬양 시간이 비슷합니다. 찬양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그 찬양의 이유를 상실했기에 불러지는 경우, 이런 모습을 띠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다를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어른들은 다를까요? 어떤 분들은 찬송을 말씀 듣기 전 준비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예배 들어왔고 말씀 듣기 전 우리가 워밍업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찬송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송을 내가 하고 싶으면 부르고 하기 싫으면 듣습니다. 감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찬송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야, 너 내 자녀야 라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충성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삶이 어려워질수록요, 사람들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을 노래합니다. 삶이 쉬워질수록요, 사람들의 입술은 이생의 자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입술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로서 찬송합시다. 진짜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노래합시다. 이게 신자이며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송이 허공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노래하는 우리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찬송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약시대의 상번제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1교구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대청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손이 닿지 않은 곳, 높은 곳 구석구석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실 때에 준비물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물은 열심히 청소할 마음, 두 번째 고무장갑, 손걸레, 고무장갑과 손걸레를 하나씩 준비를 해오시면 또 그 기타 필요한 도구들은 교회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에도 여러분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가 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이긴 하지만 수요일에는 우리 평상시에 또 주중에 성경 공부 참여할 시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수요일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감도 없잖아 있지만 정말 그 양약은 입에 쓰듯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좋은 우리 영혼의 약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금요일에도 많이들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세순교회 양주 세순교회에서 또 친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혹시 현장으로 바로 오실 분들은 2시까지 세순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 10,000원, 저녁 식사 제공,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 김태성 안수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기초교육은 오늘 예배가 조금 빨리 마칠 것 같아서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정기당회는 4시 3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보의 광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우리 둘로스 중창단과 허이수 권사님 우리 같은 노회 안에 있는 등대교회에 가서 전도 간증 집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오면 좋잖아요. 좋고 우리가 어디 간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잘 이해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의 교회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기쁨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 한 소절 한 소절,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영광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저들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 또 한 주간도 삶의 경주를 진행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할 그런 사정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한 주간도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